네, 오늘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광고를 잠깐 해드린 것처럼 철로 역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철로 역정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철로 역정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철로 역정에 대해서 일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설명드린 것처럼 말이 어렵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꿈으로 비유해가지고 그 꿈으로 쓴 소설처럼 쓰여 있는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 포인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받은 자가 영광의 문, 천국에 갈 때까지 겪는 유혹과 또는 자기의 좌절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문에 이르는 길인 건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전제는 하나님의 씨앗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챕터가 짧습니다. 챕터를 먼저 읽고 그 스토리를 오리지널 스토리 그대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의 묵상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도희 집사님께서 낭독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걷고 있었다. 어떤 특정한 곳에 이르러 불을 밝힌 곳은 굴이었다. 나는 잠을 자려고 그곳에 누웠고 꿈을 꾸었다. 나는 꿈속에서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자신의 집 방향에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으며 손에 책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상당한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책을 펼쳐서 읽는 것을 보았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었다. 그리고 더는 억제할 수 없는 듯 슬프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공경에 빠진 상태로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 남자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억제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괴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괴로움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내 귀여운 자녀들아, 너희의 사랑스런 친구인 나는 등에 지워진 짐 때문에 큰 파멸에 빠졌다. 더욱이 내가 확실히 듣기로는 우리가 사는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타버릴 것이며 만약 피할 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고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피할 길을 찾아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가족은 무척 놀랐다. 그 남자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가족은 그 남자가 잠을 자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그 남자를 잠자리에 들게 했다. 그러나 밤에도 여전히 낮과 같이 그 남자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 남자는 잠자는 대신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친구들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식구들에게 다시 같은 말을 했다. 식구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기 시작했다. 식구들은 그를 거칠게 다루면 그의 정신착량 증세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식구들은 때때로 그 남자를 바보 취급하거나 꾸짖었으며 때로는 그 남자를 매우 무시했다. 그 남자는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식구들을 불쌍하게 여겼고 비참한 자신도 동정했다. 그 남자는 들판을 혼자 거닐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다. 그 남자는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 그 남자는 들판을 거닐면서 책을 읽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자,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오늘 봐야 되는 이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스토리를 설명드리면 한 남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책 하나를 보게 된 거죠. 한 남자, 한 사람이. 근데 그 남자가 책을 보다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던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소연을 하늘에다가 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내용을 읽고 본인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괴로움이 심한 거를 가족들에게 털어놨죠. 내가 너무 괴롭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남자는 지금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본인 안에 죄책감, 죄의식,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건 거죠. 그래서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냐?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살짝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남자가 괴로워하는 것을 가족들이 공감하지 않아. 그래서 이 식구들은 이 남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들판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마음을 힘들어해요. 여기가 오늘 우리 철로 역정의 첫 스타트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 이 남자가 성경을 보고 본인이 죄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제가 강의하거나 여러 번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예와 아동부 때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했더니 아이가 죄부터 지어야 된다. 이제 그런 역설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사실 구원의 전제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처음에 회개하라잖아요. 우리는 이 단어가 성경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편한데,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경찰서 가서 한 번도 빨간 줄을 그어본 적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해? 뭘 회개를?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절차가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회개하라라는 얘기가 부드러운 얘기예요? 복 받는다라고 해야 부드럽지.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거리 나가서 한 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초대교회가 형성될 만한 그러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초대교회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여러분 이곳으로 오세요. 그래야 이제 소위 종교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로 일어났어. 참,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성령의 힘이, 성령의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러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문구가 설득력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지 않아. 근데 회개하라 하면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충격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Q&A 보면 14페이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한 남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남자가 어디에서부터 충격을 받았냐?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성경을 최소 10번 이상 찾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자, 오늘 방송팀은 화이팅. 네, 방송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자, 우리 임도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 생명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된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하늘의 나라니까 천국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돼.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착한 사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다 함께 우리 임도희 집사님이 같이 읽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대로라면은 우리가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얘기를 해요. 너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거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요, 기준이 있어요. 어디를 넘어가면 죄인이고 어디를 넘지 않으면 의인이라고 해.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만 가지고 죄인이냐 의인이냐 판단할 때 이게 과연 영원하냐라는 거죠. 제가 가끔 정치를 비유를 해요. 정치에서 요즘에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면 의로운 영웅 대접받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려운 말을 외친다라고 의로운 영웅 대접받아요. 그래서 불의에 항거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민주주의적 견지에서 내부 고발자를 넘어 영웅이라고 칭하죠. 500년 전 조선 왕조 때는 왕의 비리를 이야기를 하고 동네에 이야기를 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적이 됩니다. 3대를 멸해요. 그러면 동네에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똑같은 행동이에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행동이나 500년 전 조선왕조 때 왕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똑같은 행동이야. 그런데 왜 그때는 역적이고 지금은 영웅이냐고, 뭐가 맞냐고를 논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사회가 살아가는 규범과 윤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각은 뭐냐? 내가 저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가지고 있는 감각이 과연 괜찮냐라는 거지. 미국은 지금 그게 범람해요. 미국은 성이 남자와 여자예요. 우리는 당연하지.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있고 제3의 성이 있대. 제3의 성이 뭐예요? 동성애자들. 남자끼리 좋아하는 사람, 여자끼리 좋아하는 사람도 제3의 성이래. 그래서 제3의 성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마치 굉장한 깨어있는 인문적 박애주의자처럼 여기는 정서가 있고, 남자와 여자 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마치 우리나라 말로 꼰대처럼 여기는 그러한 부류에 대한 이해가 흘러요. 맞냐고요? 나는 안 맞지. 여러분은 맞아요? 우리는 맞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와 가운데 동성애자 게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분들을 벌레 취급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환자인 거예요. 환자. 우리가 돌봐야 되는 환자,
도와줘야 되는 상태에서 이탈한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탈한 환자 보고 환자가 아니라 너는 제3의 성이다, 완전한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거지. 그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남자 여자가 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이지만 미국 가서는 가는 동네마다 이거에 대한 답이 달라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생각하는 머리대로 잘 살았다 쳐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살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도 다 잘 살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 기준점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영원하냐고. 영원하지 않지. 그래서 인간을 연구를 해보면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인간은 영원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잣대 기준이 아예 없느냐? 그냥 동물처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동물이냐? 인간은 동물이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 그 기준으로 의인이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낮아요, 높아요? 높지. 아무도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 기준을 충족하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내가 모자람을 일단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이 없는 걸 알아야 대출을 받을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많다라고 착각한 사람은 대출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아무리 기준을 낮추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기준 미달이라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춰. 그래서 슬픈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못 맞추는 그 차이를 예수님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사이를 메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꿔주려면 제1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내가 기준이 미달되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의 시작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함으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광의 문에 도달하는 길은 내가 죄인이다를 스스로 느낄 때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멸시하고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교만한 자는 절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돕지는 못해. 근데 이 철로역정의 시작은 내가 죄가 있냐 없냐 하나님과 논쟁함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미 죄가 있어. 근데 그로 인해서 괴로움으로 철로역정을 시작해요. 그리고 첫 번째 답, 한 남자라는 것은 읽어봐 주시죠. 한 남자라는 것은 아직 그 이름이 생명록에 없는 상태이다.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있을지라도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자, 여기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먼저 성경을 읽어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이 철로역정의 존번연의 대전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답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지라도 실제로 구원 못 받는 것은, 그냥 역설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구원을 못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못 받아서 그런. 그 성령의 한 거룩한 역사가 뭐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 성경 구절이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에 택하셨어. 근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문단을 나누면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앞에 필요한 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게 동행이 돼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택해도 자기가 믿으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존 버녀는 이게 강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은 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저는 이거를 많이 느낍니다. 어디서? 미안하지만 가나안 교인과 후탁 성도한테서. 가나안 교인 알죠?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근데 왜 교인이 붙어요? 자기 생각엔 교인이야.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교인 거꾸로. 후탁 성도. 우리 교인들 너무 잘 알잖아요. 트렁크에 맨날 성경 집어넣고 다녀. 그러다 주일날 갈랬더니 트렁크에서 이리저리 굴러가지고 트렁크에 있는 먼지가 좀 묻었어. 교회 갖고 가려니 손에 먼지 물 같아. 그래서 트렁크에서 이렇게 짚어 잡아서 훅 그냥 후 하고 탁 털어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려. 후탁 성도. 후탁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와요. 왜? 하나님의 씨앗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그런데 진리를 믿음과 성령의 거룩하심에 동참이 없어요. 지금 이 존 버년이 이야기라는 철로 역정의 짐진자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구원 못 받는다라고 본인이 긴장하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긴장하고 두렵고 기분이 나쁘면 그 씨가 있는 거라니까요. 존 버년의 생각에는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 아, 목사님이 뭐라고 해? 너무 기분이 나빠. 이 대전제는 뭐냐? 목사님 설교를 잘 들은 거야. 잘 들은 거야.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야. 씨가 있는 건 거야. 씨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해. 전혀 걸리지 않아. 잘 잤어. 편안해. 이 교회 괜찮네. 온도도 잘 맞고 습도도 좋은 것 같고 조명도 적절히 괜찮고 아우 좋네. 이런 성도들은 반응이 씨가 없는. 근데 씨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 그런데 자기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노력을 하네. 그러면 고린도 후서의 견지에 의하면 구원을 받냐? 구원을 못 받아요. 존 버년의 신학 구조는 굉장한 회심과 결단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회심과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안 불렀거나 불렀는데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요 네가 갖다 버려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답 2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성경에서 옷을 언급하는 것은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남루한 옷은 그 행위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의로운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남루한 옷 혹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없다. 자, 아까 얘기를 했죠. 결단 안 한다고. 결단을 안 하니까 씨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예수만 믿었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옷이 남루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읽어봐 주시죠.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 남자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철로 역정에서 그 남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됐잖아요.
사람이 죄는 어떻게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구조에 의하면 1차적으로 내 죄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회개를 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내 죄를 깨달으려면 죄 깨닫는 방법이 뭐냐고. 죄 깨닫는 방법.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기준을 잡아가요. 무슨 말이냐? 초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회개하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한다고. 왜 기분 나빠해요? 내 세상에 볼 때 잘못한 게 없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당신이 잘했냐 못했냐 한 건 거예요. 내가 공부 좀 한다. 그럼 공부가 50등까지가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고 51등부터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죄인이다 하면은 내가 잘한 게 뭐 100개면은 잘한 거고 101개부터는 아닌 건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성령이 그 기준을 잡고 책망을 하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를 할 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답 3번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38편 4절 읽겠습니다. 시편 38편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38편 4절.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은 자기가 느끼는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내가 말하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왜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아나니아 삽비리아와 같은 꼭 그런 경제적인 이야기만 제 귀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꼭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 왜 나는 교만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는 걸리는지. 내 사람마다 무슨 얘기냐?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발작 버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표현이 뭐냐면 저 사람은 이것만 얘기를 하면 버럭 화를 낸대. 그때는 이성을 잃은 사람 것 같대. 어떤 사람 보고 얘기를 해. 야, 네가 꼭 그렇게 생겼으니 니네 엄마 같다 라고 해서 부모님을 비유하면 발작 버튼이 켜지는 사람이 있어. 야, 네가 꼭 그렇게 하니 꼭 못 배운 사람 같다. 못 배운 사람이 나오면은 발작 버튼이라고 확 그냥 화가 확 올라와. 이거를 이제 발작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인 건데 자격지심은 누구나 있긴 마련인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지심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죄에 대한 인식도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성경에서 많이 보고 해도 눌러지지가 않아. 그런데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있어. 성경이 꼭 그 부분이 나오면 희한하게 꼭 목사님이 그 얘기만 맨날 하는 것처럼 들려. 응? 패턴이 그냥 갈 뿐인데 그 발작 거기가 뭐냐? 내 짐이 있는 위치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이 그 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의 교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인정 욕구가 있고 또 가정이 불화인 사람은 가정에 대한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 등에 짊어진 짐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발작 버튼 눌러지는 겁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 저는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한 3년 살아보면 내 발작 버튼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발작 버튼을 누르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핑계 제 핑계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회개하라. 난 회개하라고 하고 전한 거 하면 걸리는 게 걸려다. 하길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발작 버튼 안 걸려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든지 당신이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 4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한편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있게 된다. 이 울부짖음은 구원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다. 네, 이게 회개의 시작이죠. 하나님, 내가 이 발작 버튼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옮겨도 채널을 바꿔봐도 왜 내 귀에 걸리는 건 계속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내가 전혀 모르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내 귀에다가 하는 것 같네요.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존 버녀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그거를 짐을 떨어내야지. 그래서 그 이 발작 버튼에 눌린 사람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점입가경이 돼요. 어떠한 점입가경이냐?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뿌려졌잖아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경 말씀이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건 좋은데 내가 너무 괴로워. 갈수록 괴로워져. 5번 읽어볼까요? 한 남자의 괴로움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다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20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시편 32편 3절 4절이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 그런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도 띄워봐 주시겠어요?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도 종일 신음한데 내 뼈가 쇠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작 버튼을 계속 누르거든. 4절 그래서 누가 주의 손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대. 목회를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근데 말씀이 역사하는 건 이렇게 역사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를 누르고 밟고 있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감각적으로 볼 때 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어디에서 많이 걸리냐. 첫 번째, 재정에서 많이 걸려요. 이거는 그냥 만국의 진리예요. 이거는 인종도 없고 국가도 없어요. 주여, 제가 언제나 이러니. 그럼 하나님이 저거는 주여, 저거는 대출이옵니다. 그럼 주님이 그러죠. 대출은 네 거 아니야. 제 거긴 한데 아직 제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면 뭔? 이거를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진액이 자꾸 눌러.
그래서 그냥 설교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말씀 훈련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 나는 그것만 들리는 것 같아. 주여, 왜 자꾸 교만하다고 하세요? 저 겸손해요. 꼭 그 본문이 나오면은 아무도 얘기를 했는데 안 했는데 나만 신경이 쓰여. 신경이 쓰여서 이거를 나누면 너무 훌륭한 나눔일 것 같은데 너무 그러면 내가 드러날 것 같아서 이 패스. 다른 걸 골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다는 증거예요. 좋은 거지요. 근데 시편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씨가 나를 눌러요. 나의 마음을 눌러.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면 말씀이 나를 짓누름을 느껴요. 왜? 그게 시작이거든. 구원의 시작이거든. 구원받은 영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짓누르다가 끝나야 되잖아. 안 끝나. 아까 상한 갈 때 마태복음 12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왜 안 끝나느냐? 상한 갈 때를 꺾지 않는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 그래서 이길 때까지래. 그러면 이제 우리 성질 급한 한국인 상한 갈 때가 접니까? 꺾으세요. 그냥 짓누르니까 힘들어. 꺾으세요. 안 돼. 하나님이 안 돼. 나 힘들어. 짓누르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다. 끄자고요. 그럼 끄면 어떻게 돼? 안녕 빠이빠이지.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 안 놓는.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김씨라는 사람에겐 백영기 목사에게 야, 별세에서 나한테 올 때까지 백영기 목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네가 내 말을 전해. A 김씨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양씨는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요. 야, 양씨는 2년이야. 2년 후에 직장이 바뀔 거고 네가 2년 동안 내 말 잘 전하면 돼. 얘는 2년. 또 어떤 사람은 1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한 여러분들의 계획과 제가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 시간은 모르죠.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은 저의 책무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간 동안에 온전히 걸어간다면 혹 직장이나 예기치 못하는 뭐 이민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런 걸 떠난다 치더라도 백영기 목사가 1단계를 했으면 그 교회에서 만난 목사가 2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 3단계를 갈 거예요. 하나님이 쓰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대한 역사를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강약 조절을 하게 되면 백영기 목사가 1단계 하는 그 기간에 0.5단계를 하면 그 값은 제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온전히 전해야 되고 온전히 전할 때 성경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상한 갈 때를 절대 꺾지 않는. 마치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으면 좋겠는데 강심제 넣어가지고 계속 살리듯이 안 되니까 계속 살리는 느낌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짓누름이 축복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짓눌린 자가 가나안 교인이었다가도 교회로 오고 후탁 성도였다가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철로역정의 시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발작 버튼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남자의 5번 질문처럼 이 남자는 괴로움이 더욱 심해지는 거야. 왜 심해져요? 버티니까 힘들어. 성경 보면 힘들어. 무거워.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이 에스겔을 지나갈 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좀 속도를 빼려고 한 3장씩 땡겼더니 목사님 손에 쥐가 날 것 같대. 필사해서 우스갯소리지 마. 말씀을 온전히 읽으면 짓누름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말씀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주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인정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스탠다드를 인간의 스탠다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올리신다. 6번 읽어봐 주시죠. 가족이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이 이 천루역정에서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을 제일 먼저 이해 못한 게 누구냐?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 들은 사람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 본문 봤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 함이로라. 성경이 젠틀에서 미쳤다 함이로라예요. 이게 생활 용어로 하면 거시기에서 거시기예요. 그걸 누가? 가족이. 누구 보고? 하나님이라고 있는 예수 보고. 근데 이 현상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성경 본문.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는 저희 하길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는 최소 절반 이상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임은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가족이라 한들 아예 구역이 다른 건 거예요. 근데 이거에 관련된 성경 본문이 또 있어요.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 2장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본문인데 고린도 후서 2장 15절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향기래요. 우리가.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누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뱉는데 죽어갈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루역정에서 한 남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이야기하는 성경이나 그 내용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 구원에 놓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악취가 나는 듯한 더러운 냄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핍박이 시작되지. 아무리 현대 교회가 됐다라고 해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도 가정에서
온전히 신앙에 대해서 고분분투하는 성도가 없냐? 예전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온전히 하나님의 씨앗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삶과 이러한 태도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서도 이 남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시작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족들이 미쳤다는 정신착락. 예수 그리스도가 들은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도를 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나오는데 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변하지 않아요. 가족들이라 해도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사망의 냄새가 요구를 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철로 역정의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가족을 뛰쳐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요. 가정 파괴 범인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누가 내 가정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가족의 개념은 육체적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돼서 교회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해 제가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멘트겠냐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다고. 우리는 내 가족이 소중하지만 가족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 삼으심이 소중한. 목사님 지금 시대가 좀 그렇다고요? 옛날엔 더 심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가족들이 가족들에게 뺨 맞고 그랬어요. 제사상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린다라고 당장 큰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뺨을 때리고 그랬던 시절이 가족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요? 일제시대 때는 조선 말기에는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한국교회에 씨앗을 뿌렸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육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의 다름은 예수님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 들었다니까요. 거꾸로 얘기를 해서 내가 미쳤다 소리 들으면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진 첫 남자가 겪은 일이 뭐냐? 가족의 배척. 이거를 철로 역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쉽지. 이거를 철로 역정 없이 이야기를 해봐요. 굉장히 저를 불편해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 하길교회는 없지만. 그 다음 보면 7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음으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한숨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읽어보시죠. 죄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으로 한 남자는 용서받을 길을 찾고 있다. 그 고통은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한숨과 눈물로 밤을 보내고 있다. 주님이 상한 갈대를 절대 꺾지 않으시니까 고통을 안 놓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진 자들은 가족, 아까 가족 나왔으니까 가족과의 상황에서 진일보했다가 진일퇴하잖아요. 진일퇴했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은 평생 안 끊어집니다. 평생 안 끊어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계속 짓누르. 그냥 강을 넘어가야 돼요. 어느 강? 주님의 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2026년 백영기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는 은혜로만 승부가 나요. 어둠을 설득해서 빛이 되지 않아요.
빛으로 넘어올 때 빛이 돼요. 내가 빛에 거할 때 어둠에 있는 가족들 보고 넘어오라 할 수 있어요. 8번 읽겠습니다. 죄의 질책을 받고 있는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깨달음으로 용서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 그리고 용서의 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는 기도와 성경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죄의 질책. 성령이 나의 발작 버튼을 계속 짓누르고 있을 때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밖에 없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성경 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내가 밟히고 있음이 더욱더 인식이 돼요. 그래야 넘어가지. 내가 아픈 부위를 계속 찔러야 거기를 내가 환부를 의사 선생님 고쳐주세요 하지.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진통제를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사는 없어요. 9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로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답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죄인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 방법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용서의 방편을 찾지 못하였다. 자신이 지은 죄는 여전히 있으며 그로 인하여 더욱 심령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영혼은 더욱 겸손하게 된다. 즉 자신에게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직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자, 무슨 얘기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짓누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계속 인식시켜요. 그러면 그 율법 안에 내 마음이 갇혀. 답답해. 근데 답답하고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 율법 안에 내가 싹 갇혀요. 뭐 10%만 갇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갇혀. 전적으로 회개의 과정인 거죠. 갇히면 하나님이 내가 율법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 율법을 뒤집어요. 뒤집어서 네가 안 되니 율법보다 더욱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네가 다 적셔진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100% 갇혀야 100% 내가 애통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었을 때 100% 받아요. 한 발 얹히고 한 발 얹힌 듯이 그렇게 되면 50% 얹히잖아요. 50%만 뒤집어져. 그럼 나머지 50%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도덕적, 윤리적 그런 죄 아니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발작 버튼이 다 있어요. 목사님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알아. 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유퀴즈에 나오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가 나와서 그래요. 박사님 마지막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지하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살이 빠지지 않는지. 그 다 웃더라고. 뭐 위고비고 뭐고 자실 것 없이
내가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내가 알아. 끊이지 않는 간식과 끊이지 않는 야식과 밥은 쥐꼬리만큼 먹지만 초코파이를 포함하여 밥보다 몇 배의 칼로리를 소모해야만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작 버튼을 누르는 게 분명히 있다는, 그거를 하나님 안에 가둬놔야, 그리고 그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내 마음을 내놔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뒤집어 버는. 네, 여러분 오늘 이게 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철로 역정을 1장, 2장 순서대로 이 책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와 엮어놨어요. 아주 잘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지 배웠어요. 다음에는 2장을 들어가요. 미리 2장을 보고 오시고 제가 한 것처럼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만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성경만 봐서는 이 질문이랑 무슨 매칭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질문과 그 성경 부분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주 한 주 가시다 보면 나중에 이 책이 끝날 때 신앙생활은 이렇구나.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잠깐 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결국 이 땅에서 간단해요. 여기저기 헤매며 이 목표 저 목표로 방랑하는 방랑자로 살 건지, 비록 내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순례자로 살 건지. 방랑자도 헤매요, 순례자도 헤매요.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그거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방랑자가 될 것이냐 순례자가 될 것이냐, 철로 역정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순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의미 없이 방랑하는 방랑자가 되기가 싫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록 내가 부족하고 헤맬 순 있어도 종국에는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순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